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우리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국가주의와 교회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도널드 트럼프 씨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일각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점이 있다. 제가 경선할 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트럼프 씨를 지지해야 되겠는데 정책을 생각하면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고 혼란이 왔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완전한 진리를 공부할 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선택을 했다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특출하고 특별할 때 그쪽으로 선택한 얘기들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데 아무리 사람이 의롭고 옳고 리더십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쪽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고민들을 했고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트럼프 씨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검이라 하는 것은 쉽게 우리나라만 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정액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기도 한다 그런 얘기들도 하죠. 예, 그런가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의 배후의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그의 아들이 한국에 와서 간증도 하고 그런 관점에 보면 우리가 그를 지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양날의 검과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국 우선 정책을 펼칩니다. 자국 우선 정책. 그래서 국가주의자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끝낼지 우리가 주시하면서 기도해야 할 점입니다. 국가주의로 가면 그 국가주의의 위험성이 뭐냐면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선적인 사회 조직으로 규정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사회 조직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국가를 가장 우선적인 사회 조직으로 규정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가장 우선적인 사회 조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를 가장 중요한 사회 조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든 경제와 모든 활동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험성은 국가 권력에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서서 그 대통령이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잘 섬기면 되는데 국가 권력의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국가 권력에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와 같은 또 다른 강력한 통제 수단이 권력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국가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자, 또한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이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개인을 무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소수를 죽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전체와 국가가 사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나라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한 개인이, 의로운 개인이 무시당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 강한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주의는 그 개인의 이익, 개인의 안녕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국가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주의는 다른 이름으로 국가 통제주의, 국가 우선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자, 국가주의의 위험성, 문제점은 다른 국가들은 배제하고 힘없는 나라들은 배제시키고 자기 나라의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나라들은 배제시키는 거죠. 예. 특정 국가에 특혜를 주게 함으로써 삶을 분열시킵니다. 국가주의의 방패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창조 세계의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국가주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씨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국가주의가 믿음보다 더 우선되면 하나님의 부여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악마 취급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나라를 파괴하려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국가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신학은 거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죽음과 파괴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의 폭력이 그것이고요. 나치 독일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론적인 나치 독일의 행동의 강령 규범을, 이론적인 근거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제공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선조들의 후예다. 그래서 핍박한 겁니다. 예. 국가주의, 국가의 이익, 독일의 이익. 1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엄청난 국가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히틀러에게 힘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되는 거죠.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국가주의 이름 하에. 그래서 수많은 나치 독일의 폭정이
시작되고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유대인들이고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었죠. 이 지구 전체가 신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주의가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 특히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얼마나 부당한 싸움인지를 보는데 그 정당하고 부당한 것을 따라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종교를 믿는 집단은 특정 종교 쪽으로만 그냥 뭉쳐지는 겁니다. 세계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이익,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같은 사람 국가들의 이익, 그래 뭉쳐지는 겁니다. 그래 악은 악대로 모여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북한군을 파병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거기에 우리 민족의 북한군을 거기 투여하는 거죠. 거기 배경에는 배후에는 국가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뭘 딜을 했겠죠. 예. 우리 국가의 그 군사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국가주의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예의주의에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살상을 신학적으로 포장해서 정당화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예, 없잖아요, 지금. 예. 그것이 국가주의라는 이름 하에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국가의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들어가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갑니까? 총칼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식민지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산업화된 물품들을 팔아먹고, 거기 있는 지와 수많은 자원들을 뺏어오고, 그런 것들이 되풀이된 거죠.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이익은 거기 연약한 나라들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악 중에 악이지요. 예? 주님이 다윗에게 우리 아내 바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까?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양은 엄청 많다. 그런데 가난한 한 집의 양이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고 먹고 자고 하는 그 한 마리 양을 뺏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놈은 죽여야 마땅하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국가주의의 만행을 보는 관점이 다윗의 행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같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그리스도인들과 유럽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죽여댑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서로 죽여댑니다. 어느 편의 선냐에 따라서 서로 죽여대는 거죠. 그것이 국가주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주의가 있고 그 또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럽 기독교인들과 미국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씨를 비롯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25% 크리스찬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단체 안에 들어가면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비도덕적인 단체 안에, 사회 안에, 국가 안에 들어가면 도덕적 인간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국가주의 이름 하에 서로 죽여댔던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9.11 테러 대참사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교회 안에 국가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그 거센 바람이 불기 몇 달 전 2001년 5월 17만 7천여 교회의 4,200만 교인이 소속된 세계 침례교회 연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국가주의에 저항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국가주의에 저항할 것에 대해서 천명합니다. 히틀러의 국가주의에 저항한 단체가 독일의 고백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은 보네프 목사님입니다. 저항했습니다. 아시겠죠? 일본의 국가주의의 만행에 저항했던 인물들은 단체는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함께 했지만 유관순 여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항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그렇게 저항했는데 그 저항하는 방법들이 성경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총과 칼을 들고 저항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3.1 운동 대한 독립 만세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 거죠.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국가주의에 저항할 것을 천명했고 특정 국가를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주의. 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잘 살아서 군사력이 좀 높을 뿐입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그 어떤 프랑스를 비롯한 미국, 일본이나 세계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르완다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연약한 나라들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예,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이기 때문에 부자나 빈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국가주의는 다른 특정 국가를 그렇지 못한 어떤 특정 국가보다 우위에 두는 국가주의 혹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고수는 지킨다는 거죠. 고집한다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로서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베를린 선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의 위험한 점들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높은 국가는 권력은 없습니다. 교회보다 중요하고 높은 사회단체나 국가는 없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의 몸을 통해서 이 땅 사회와 개인과 국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의 몸인 교회보다 더 고결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단체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적이거나 소중한 국가, 개인,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개인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성애의 문제, 차별금지법의 문제, 이 이데올로기, 이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이 뭐냐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정치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복음의 진리 앞에 모두 동등하게, 모두 화평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주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주의는 위험합니다. 국가주의는 위험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독일이 국가주의로 가서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했고 죽였고 결국에는 패망했습니다. 결국에는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납니다. 국가주의는 위험한데 하나님의 통치는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로 6절 24절에 보면 살만 에셀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혹은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사마리아 수도를 호넬 정책으로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수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살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예, 그런 호넬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수르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져오냐 하면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피를 섞었고요. 문화를 섞습니다. 종교를 섞습니다. 뭐 이름하에? 국가주의의 이름하에. 아시겠죠? 아수르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권익을 위해서 이 연약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무차히 밟았고요. 그리고 그 이 나라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 거기 살게 하심으로 피를 섞습니다. 섞이게 합니다. 종교적으로 섞입니다. 영적으로 섞입니다.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의지를, 독립의 의지, 회복의 의지를 상실한 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국가주의의 한 결과요, 단면이라는 겁니다. 예. 750년 정도 이어왔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피가 더럽혀졌다라는 관점입니다. 예. 그럼 이 유대인의 관점은 또 뭡니까? 피가 더럽혀졌으면 그 더럽혀진 피가는 피해자입니까? 피해를 준 사람입니까? 피해자입니다. 자, 우리가 동성애를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정오하고 사형에 마땅하지만 그 동성애주의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특정 종교가 이데올로기 되면, 특정 국가가 국가주의로 이데올로기 되면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우리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록 피가 더러워지고 종교 혼합 정책으로, 혼혈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국가주의의 관점 때문에. 75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전 짐승보다 못한 놈들, 가치없는 집단, 그렇게 매도했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가시잖아요. 수가성으로 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 12시쯤 돼서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수가성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옵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는 이스라엘 유대 땅이 더워서 물 뜨러 안 오죠. 제가 어릴 때도 우물에 물을 뜨러 갈 때는 아침 일찍 가거나 저녁 때에 갔습니다. 그래 물을 떠 왔습니다. 낮에는 또 일해야 되고, 그래 덥기도 하고. 그래 주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이제 뜰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면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전통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읽는 성경 사마리아 오경인데 성경 사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마리아 오경을 모세 오경이 아니라 사마리아 오경을 보는데 그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곳 모리아 산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인구조사의 불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곳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세 오경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전통은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산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리심산이다라고 믿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가장 높은 산으로서 세상이 큰 홍수로 멸망될 때 그 그리심산만 우뚝 존재했다. 그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양을 잡아서 지금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피가 더러워졌다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 여인의 얘기는 뭐냐면 사마리아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50년 동안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피해를 보고 고난을 당한 이런 역사, 국가주의의 역사의 아픔이 있었고 또 한편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으로 보면 생명과도 같은 곳이죠. 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목숨과도 귀한 그런 성지인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심산 성전이 정말로 소중한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스모니안이 통치할 때 유대인이 압제당할 때 다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 하스모니안 때. 그래서 왕조가 세워집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성계가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이시조선 500년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이 끝나고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왕의 자리를 찬탈할 때, 빼앗을 때, 그러면 다른 왕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스모니안 왕조가 형성되는데, 하스모니안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일어났던, 봉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스모니안 가게,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하거든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그리심산 성전을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인들이 제우스 신을 성전에 갖다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예. 그래서 로마인들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성전 그리스도인산에 세워진 이 사마리아 성전을 짓밟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그 팽팽한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의 국가주의, 종교가 이데올로기 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전통을 토대로 한 사마리아의 국가주의, 북이스라엘 국가주의. 그래서 대립해서 그것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국가주의의 위험을, 자기 국가와 자기 종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잘못된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침공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노약자들 아이를 잡아갔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종교가 올바른 종교이지만, 생명의 종교이지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죽이고 오히려 이슬람 교도들보다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주의와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질 때에 그런 살인마적인 모습으로, 히틀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비롯한 하마스와 전쟁을 할 때도 경계해야 되고 조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국가주의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주의. 그리고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정치화되면 그게 더 큰 전쟁이, 더 많은 살육과 살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7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주의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종교를 가져왔다 했죠. 수많은 종교들을 염소신, 개신, 양신, 수많은 종교들을 아시리아로부터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짓밟았다라는 겁니다.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의 이면에 우상숭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국가주의는 자국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국의 이익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알 숭배가 되는 겁니다. 바알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암탉신, 수탉신, 염소, 개, 당나귀신, 노새신, 말신, 이것이 실제로 열왕기하 17장 29절에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들을 수입해서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국가주의의 이면에 있는 우상숭배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잘 살고 강력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머나세가 그 극악한 왕이잖아요.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잖아요, 머나세.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되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건 머나세예요. 그런데 머나세가 무슨 종교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머나세가 유다 나라의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머나세가 처해 있던 국가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보고자 이 국가주의죠. 페니키아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페니키아는
굉장히 번성하고 기술이 풍부한 그런 화려한 국가니까, 저 나라가 번영하는 이유를 보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수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수입한 것이 므낫세 때에 바알 아세라 종교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섬기는데, 잘 보세요. 바알이 여러 가지 풍요와 다산을 이게 비를 내릴 때에, 그렇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곳간에서 비가 내려 나오고 하나님의 곳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려주려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는 곳간, 뭐 어떤 이런 창고, 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고에 뭐가 쌓여 있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창고에 쌀이 있는데 그 창고 안에 들어가야 쌀을 내주잖아요. 창고에 감자가 있는데 창고 안에 감자 창고에 들어가야 감자를 내주잖아요. 그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려면 바알이 자기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집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미 집사님, 집에 들어오려면 집사님이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의 어떤 선비 정신 이런 부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부인이 남편 집에 방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들어오시지요, 매시거라 이래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부인의 집에 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사람을 보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완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것처럼 바알이 자기 거처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제가를 받아야 되냐면 아세라의 제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세라의 제가를 받아서 이제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비를 내려주고 이슬을 내려주고 그렇게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와 다산을 신을 섬길 때 같이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자기의 자식을 태워 죽이는, 몰렉에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그 인신제사는 어디서 드렸냐면 도벳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우고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하냐면 므낫세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실 때, 멸망시키실 때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합니다. 아시겠죠? 그 도벳은 보세요. 도벳은 어성인데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하면은 도벳. 그래서 도벳 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북을 칩니까? 북을 치면 왜 그럼 아이들을 바칩니까? 아이들을 바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준다는 이런 기복신앙처럼, 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장자일 수도 있고 차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신기에 드릴 수 있냐,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에 기울어진 명운을 이렇게 세울 때,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세울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신이 감동해서 축복할 거다. 그래서 자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북을 칩니까? 왜 칩니까? 아이가 그 뜨거운 물 속에 던져지면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아버지가 아이를 들고 던지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북을 치는 겁니다. 도베 산당에 있는 지중해와 카르타고 이런 지역에는 유아들의 뼈들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주의, 번영이라는 이름, 풍요와 다산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는데 누가 그 일을 시작했느냐? 므낫세가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국가주의 이면에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우상숭배의 위험이 뒤에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국가, 집단, 개인, 사회, 이데올로기는 전부 우상이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주의를 향하여 가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풍요와 다산을, 번영을,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결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머나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머나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계해야 될 위험의 요소인 것입니다. 국가주의 위험은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자국의 이익입니다. 원수 매점과 상대를 향한 정오를 정당화하며 이웃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국의 이익 앞에 우상숭배와 불의도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반기독교적인 것이 국가주의고 국가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마저 정리를 다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국가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과 의인과 소수 일부를 희생시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0절, 18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획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획책으로 인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몇 대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 미명하에 자기 자신들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 권자, 누릴 수 있는 권자,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적 하에는 의로운 예수님의 그 숭고한 삶, 연약한 백성 죄인들과 병자들을 고쳐주며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삶, 그것은 전혀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자리 보전, 그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주의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개인을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할 때 의인 50명부터 딜합니다.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요? 한 사람. 이 성읍을 용서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용서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국가의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 5장 1절에 공의를 구하며 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의인 한 사람이 국가주의보다 중요하고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국가의 경제적인 번영보다 의인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벗은 자, 허물어진 자, 갇힌 자, 한 사람, 장애우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하듯이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주의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과 우리 가정의 어떤 안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한 사람을 무시해서 그 어려운 한 사람을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 내 삶의 안정, 이것이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서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번영에, 안정에, 어떤 정치적인 수완으로 한 사람을 짓밟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에 거기서 우리의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국가주의에 사로잡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자국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종지부를 짓는다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1절 16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시키잖아요. 국고성 기돈과 람셋을 짓게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짐승에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무들에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농가 밭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그런데 국가주의에 사로잡힌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짝 취급, 물건 취급,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 도구.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진보사상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바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급기야 바로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인구 말살 정책을 통해서 자기 정치 수단을 삼습니다. 자기 정책이, 자기 정치의 방향이 사람을 죽이는,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사람을 죽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예.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워주신 분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인구 말살 정책을 펼쳤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세운 하나님보다 자기 국가주의가 더 우선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헤롯이 나오는데요. 그 할아버지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인구 말살 정책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처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주의 동생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왜 죽이느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지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받았던 그 광활한 영토를 다시 받게 됩니다. 헤롯이 줄을 잘 서가지고 정치적으로 다시 그 광활한 영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영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나오면 대체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력, 또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유대교 사내들인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등에 업어야 자기 조부가 다스렸던 그 넓은 땅을 원활하게 통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정오하는 그런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냥 무지몽매한 그런 민초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집단들, 리더들,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옳거니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것을 정치 수단으로 삼아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오게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주의의 위험성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개인과 집단도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개인과 집단과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그건 사탄적인 것인 거죠. 그래서 국가주의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 앞에 개인과 의인을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레스가 보여주는 교회의 길입니다. 고레스가 보여주는 교회의 길. 에스라 1장 2장 쭉 내용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것도 뒷받침하고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성전 금, 은, 기명, 보물 이런 것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고레스는 파사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왜? 고레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파사 왕의 제국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교회의 길을 보여줍니다. 국가주의에 대한 교회의 길. 번영과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어떤 그 정치 세력화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해서 교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길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폭력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길, 하나님의 길로 교회는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국가주의가 아닙니다. 경제적 번영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내 성공과 출세와 내 삶의 안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길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의 정치적으로, 한국의 정치적으로 다 복잡하고 중요한 이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수많은 유혹들에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우리는 국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저항해도 어떻게 저항합니까? 기도로 저항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저기 유리창 서재 보면 진노의 잔이라는 책인데, 히틀러를 죽이게, 보네프가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보네프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죽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는 저 버스에 승객들이 타고 있으니까 승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미친 운전수를 끄집어 내려야 된다라는 이론으로 히틀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틀러가 보네프가 히틀러를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히틀러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 체포되어서 돌아가시고요, 그 후에 히틀러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주의의 길이 아니고 번영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고,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진핑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웃을초로 내 영 거룩게 하사 하나님과 하신 주의 지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보다 주가 길
흘리시 눈물 너원합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문 열어 지금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